마가복음 19장 이 13절에서 15절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천국의 아주 자산이에요. 천국의 본질을 잘 드러내고 부모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자들의 오해, 그리고 예수님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하는 제목으로 핵심 진리를 은혜로 삼아보자 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변화와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복을 누리는 계층이 누구였는가 하면 우리나라에도 초대교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여성도들이었어요. 여성들의 그 지위가 올라가고 또 지적인 그런 각성이 일어나고 복음 운동을 통해서 그들의 미래가 밝아졌어요. 또 어린이들, 어린 것들이라고 불렀어요. 어린 것들. 그런데 거기다 이자 높임말을 붙여가지고 어린이라고 소파, 방종한 정신이 앞장서 그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초대 교회는 어린이들의 권익을 위해서 그들의 인격을 잘 성장시키고 교육하기 위해서 애쓴 그런 교회가 기독교입니다. 첫째로 이 시간 본문을 기초로 해서 생각할 것은 부모님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어리석음이 여기 발견됩니다. 예수께서 가시는 마을마다 교회마다 안수받으러 오는 엄마들, 아이들,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 받겠다고 이렇게 소원이 가득했어요. 이런 기대는 자녀를 양육하던 이 엄마나 아빠들에게는 절실했습니다. 정말로 이 환란의 시절, 로마가 학정으로 그들을 착취하던 시대, 다음 세대인 자기의 자녀들은 참 우리는 고생하고 우리 부모 세대는 어려웠지만 자녀들 후손들은 잘 되고 싶게 하는 그것이 부모님들의 소원이죠. 그래서 랍비들이나 또는 선지자들이나 또는 귀한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축복기도 받고 안수받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어요.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제 예수님 메시아라고 쉬쉬하면서도 얘기하고 선지자라고 랍비라고 부르던 이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동네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나와서 안수기도 받고 축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고 또 그들의 평생을 보호하고 그들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기를 얼마나 소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들의 그 신앙이 그렇게 행위로 나타난 것이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이끌고 오는 이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건국할 이 주님이 코올리게들을 데리고 어떻게 무엇을 하겠나 하는 이 전통적인 인식이 오히려 저들을 방해물로 여기서 꾸짖어 가지고서는 보냈던 겁니다. 이와 같은 행태를 보았던 예수님이 아주 분노했어요.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아주 박았어요.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에 누가복음 8장 15절 17절에도 보면 똑같은 내용이 기록돼서 약간씩 다르지만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도 계속해서 제자들의 무지, 어리석음을 예수님이 꾸짖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교훈이 오늘날에도 이 자녀들의 믿음과 저들의 교육, 성장에 유익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귀한 진리를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죠. 우리 어른들은 이미 교육받고 이미 노력하고 이미 이만큼 컸고 또 그 나이마다 계층마다 다 성장할 대로 성장했어요. 그런데 희망찬 세대는 어린이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죠.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에게 맞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 유명한 교사가 피바드라고 하는 선생님인데 박물관을 데리고 갈 때 어른처럼 뭐 서서 이렇게 수익 들려본 것이 아니고 어린이 유치원생에 맞춰서 어린이들 키에 맞춰서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자기도 구경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했어요. 또 일부러 쪽으로 앉아서 그렇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칠 때도 그 이튿날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쳐서 아주 교사들의 모험이 됐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어린들이 선생들이 다
거기에 맞춰 부모들도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야 된다 하는 아주 모범을 보였어요. 또 하나는 이 자녀들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어른들, 제자들은 그거 뭐 무시해서요. 어린이들 뭐 이 코 올리게들 이것들 뭐 언제 뭐 커서 그런 기대도 걸지 않았죠.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 다 그랬고 세상 어디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어린 것들 뭐 아들은 가라, 아들은 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쫓아버리곤 했어요. 그런데 하찮게 여겼지만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천국 백성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천국 백성들의 기준이 뭐 어떤 인격이냐? 바로 어린아이들과 같은 순수한 인격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면 당연했죠. 당연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잘 되어야 된다. 이들이 잘 돼야 하나님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 가문이 일어나는 것이다. 어린이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는 번성하는 가문 가정마다 복되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도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릴 때부터도 싹수가 있구나. 그런 얘기를 희망을 거는 서당 성생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 조선사회에서 선비들을 키워내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이 19장 19절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아이들을 안으시고서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천국 백성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그랬어요. 아피미라고 했어. 허락하라, 받아들여라. 어린이들이 우리들의 어른들에게 오는 것을, 학교에 오는 것을, 교회에 오는 것을, 예수님과 배우는 것을 막지 말라, 금하지 말라, 방해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방해하지 말라. 그러므로 자녀나 선생이나 어른들이 무슨 어린이들을, 다음 세대를 자기 소유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부모가 못 이루는 꿈을 이루려고는 도구 수단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가지는 소양, 그 아이들 청소년들이 가지는 꿈, 비전, 그들이 가고 싶어하는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또 우리 어린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키워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들 부모님들이 할 책임입니다. 다만 주께서 주님의 나라의 인재로 키워달라고 그 가정에 맡긴 거예요. 그 가문에 맡긴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멋진 일꾼들로 인재들로 키우라고 하는 사명으로 맡긴 겁니다. 그래서 준 부모는 양육을 맡은 청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주님처럼 자녀를 사랑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주고 또 축복 기도에 주라는 말씀이에요. 학교 갈 때, 소풍 갈 때, 또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또는 식사 때에도 기도해 주시고 복을 빌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꿈도 있었으면 꿈도 일찍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혔겠죠. 여러분 환영합니다. 시온이 회원이 온 것을 환영합니다. 지원이도 1등 왔어요. 자, 이 어린이들을 맡겨주었는데 가정 가문에 맡겨주었는데 부모들은 누구라고요? 청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키워달라 하고 부모님들에게 부탁한 거죠. 아빠 엄마에게 부탁한 것이에요.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은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일꾼으로 키워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키워달라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키워주려고 그러면 정직해야 되겠죠.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도 하나님이 키우는 일꾼들과 동량들은 기둥과 대들보들은 어떻게 자라야 되겠어요? 진실한 인격으로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들의 순수성, 정직성이 더 커나가게 또 부모 의지하는 그런 신뢰성이 있어. 엄마 아빠 얘기를 하면 철석같이 믿습니다. 어린이들. 또 하나님을 성부로 믿고 의지하듯이 이렇게 아버지를 아빠를 의지하고 엄마를 의지하는 데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성품을 키우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가 하늘에 계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천국을 섬기고 이웃 백성들을 섬기고 이렇게
저들을 봉사하여 돕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을 만들 책임이 우리 어린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천국 백성과 같아야 된다는 말은 바로 어린이들과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요 요즘에는 그 신방 목회를 별로 안 해요. 다 귀찮아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시대가 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다 신방을 했어요. 봄 신방, 가을 신방, 하루에 10가정, 7가정, 5가정 이렇게 늘 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어느 집에는 없어요. 오늘은 못 한다고 그래요. 그럼 전화를 해요. 그럼 어린이들이 받아요. 목사님이다. 엄마 계시냐? 엄마 없다 그러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합니다. 정직해서 애들이. 그러면 엄마는 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이렇게 신방을 받지 못할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엄마, 목사님 전화 오면 안 계시다 그래. 그런데 그 얘기까지 다 해줘요. 그만큼 정직해, 진실해. 내 아이가 좋은 대학 가는 것보다 좋은 대학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든든히 성하는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런 목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존중을 받은 존재로 그를 존재로 성장할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처럼 존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어린이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아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천국을 빛내는 그런 멋진 신자들로 빛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의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늘 이런 목표, 고상한 목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받아들인다, 악셉트한다, 영접한다 그런 뜻이에요. 엄마가 아빠가 주면 뭐라도 다 받아들여요. 어린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 왜 그래? 엄마 아빠를, 아빠 엄마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 걸 받아들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 또 다른 데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받들지 아니하면, 높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높여야 돼요. 가치. 정직한 것, 진실한 것, 신실성, 인테그리티, 진실성, 정직성 이런 것이 얼마나 그 인격의 멋진 가치입니까? 이런 가치를 높이는 천국의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높이는 그런 가치를 높이고 사는 어린이들이 되고 자녀들이 되는 이렇게 엄마 아빠의 말을 다 받아들이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신뢰하는 그런 성품이 되도록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어린이들의 머리 위에 안수라고 예수께서 안수를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가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충만하게 보호막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처럼 예수님이 직접 축복하셨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축복은 이 어린이들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보호하고 그들을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청춘을 쏟는 그 부모님들의 모두 축복하십니다. 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 부모들을 위해서 부모들이 그들을 위해서 했으니까 복받게 돼 있어요. 어린이를 잘 양육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들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은 그 가정을 복받아요. 그래서 오늘의 그 교동문에도 볼 것 같으면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어린아이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무럭무럭 자라서 귀한 생산을 하고 감람류를 이제 짜낼 수 있는 그런 큰 유익한 존재들이 될 것으로 축복하십니다.
또 이 태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업이라고 그러세요. 기업이야 여러분. 응? 주부들이 어린이를 생산해서 해산해서 생명을 낳는 일처럼 세상에 귀중한 일은 없습니다. 응? 사업하고 기업하고 뭐 장사하고 돈 벌고 그 자체 목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생명의 기업을 잘 하나님 원하시는 형상으로 장성시키기 위해서 그게 다 필요한 것이지 그거 아니면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기업이 잘 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정과 가문에서 어떤 인물이 나느냐 그거예요. 응? 어떤 인물을 키울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창세기 48장에도 볼 것 같으면 16절에 12자녀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가 나옵니다. 또 48장 14절에서 16절에 볼 것 같으면 야곱이 손을 얻어서 요셉의 두 아들 위에 이렇게 어금 맡겨요. 응? 그 할아버지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어금 맡겨 큰 아들 위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어금 맡기고 작은 아들을 축복하셔요. 그런데 아빠는 뭐예요? 큰 아들이 되게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되게 다. 그런데 야곱 할아버지는 그렇게 축복했어요. 그 이상하게 하나님의 기업이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내려가고 므낫세도 잘 됐지만 에프라임이 북왕국 이스라엘 주축 지파가 됐어요. 그래서 왕들이 출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유다 지파가 잘 돼가지고 남왕국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고 다윗이 출현하게 되고 솔로몬이 나오고 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마가 기도해주고 아빠가 기도해주고 할아버지가 기도해주고 할머니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기도하는 손주들이 잘 돼요. 그들이 신앙의 기업을 잊게 됩니다. 신앙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신앙의 정신을 이어받는 바톤을 터치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삭과 야곱 3대에 걸쳐서 신앙의 줄기를 잡았고요. 4대째 내려가서는 요셉과 같은 이집트 총리가 나왔어요. 4대째. 이렇게 아주 멋진 가문으로 확장이 됐고 12지파가 큰 민족을 형성하되 신앙의 민족을 형성하는 기초를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그렇게 신앙의 기업을 일으키는 귀한 가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처럼 그래서 신앙의 가문을 세워보자는 거예요. 신앙의 가문을 세워보자. 저희 목표가 그거예요. 여기 지금 거두어 주었지만 신앙 가문을 세우자. 신앙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한 가정도 중요하지만 형제들 그리고 남매들 가정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한 가문으로 커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기업의 생명의 기업이 확장돼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것을 성공한 민족이 됐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어서라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가문을 가정을 세우라.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는 여호와를 택하라. 혹시 너희들이 이 땅에 귀신을 섬기는 걸 좋아하면 그렇게 해. 또 조상들이 섬기던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 좋으면 그렇게 해.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온 민족이 그때 맹세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일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앙 가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장 높은 가치로 여겨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가치를 높이는 게 뭐예요? 예배를 기준이 여겨야 돼. 예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예배 시작 전에 오는 사람 내리는 기름 부음이 있고요. 예배 시작 다음에 오는 사람의 기름 부음이 다르대요.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출석 다 들어오면 지각생이야.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사정이 어려워서 늦을 수도 있지만 될 대로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이제 가까운 교회를 나가는 이유가 그래요. 가까운 교회 나가는 이유가 늦지 않기 위해서.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절기니까 멀리 부모님 교회 오느라고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소에는 늘 준비해서 이렇게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기본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가정, 예배하지 않는 그런 가문, 무슨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삼는다 그런 뜻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가문을 빛내는, 가문을 신앙의 가문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을 전파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이웃 사랑을 내 몸과 죄를 위해서 구제하고 또 가난하고 안 된 사람들 자금 주고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여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으로 교육하는 가정입니다.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그 가정과 가문이 신앙 가문이 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쳐라. 강론하라. 이 강론하라는 말은 강의하라는 뜻이에요. 또 서로 대화하라 그런 뜻이에요. 논쟁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는 얘기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주 메뉴가 돼야 돼. 대화에 식탁에서. 신명기 6장 6절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 유명한 귀절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목회자가 됐던 것이죠. 믿음이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기에게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성경 읽으니까 부모님이 기도하니까 부모님에게서 배운 거예요. 부모님이 배운 거예요. 저 대전대학이 그 교수 제가 전도사 때예요.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대전대학 교수가 김봉옥 교수라는 교수예요. 그 양반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11조 자랑을 해. 자기 어머니가 이렇게 꽃주머니를 옛날 주머니 할머니들이 차고 다녔잖아요. 그걸 벽에다 붙여놨대.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무슨 푼이 생기면 그걸 다 11절 해가지고 여기다 놓고 11절에서 한 달 넣어가지고 그걸 다 인두로 데린대. 옛날에 구겨진 돈 인두를 다 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더해서 이렇게 11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 교수 노릇하면서 자기는 반드시 11조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님이 그렇게 한 것을 배운 거죠. 복 받는 비결을 배운 거예요. 이런 비결이 바로 가르침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고 성경의 진리 위에 인격을 세우고 그러려고 하면 성경 읽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그래서 너희가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마음에 말씀을 새겨야 자식들한테 말해서 가르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즐거운 성경 이야기를 자꾸 해줘야 됩니다. 청소년 때는 청소년에 맞추어서. 말씀 교육은 가문의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 제가 그 정월자 목사 저 여동생 목사님을 잘 알잖아요. 그 병환이 그리고 예지에게 밥을 안 줬대. 성경 외우지를 하는 두 구절씩 외우에 밥을 줬다는 거예요. 뭐 질질 울어도 안 줬대. 그래가지고 걔들이 좋은 학교도 갔고 하버드대 성경 문제 내는 퀴즈를 내는 그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선명하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경 말씀을 외우고 읽고 그렇게 하니까 성경을 빠삭하게 다 아는 거예요. 말씀 교육은 그래서 그 한 개인의 신앙의 인격을 키우고 그 가문을 말씀 위에 세우는 신앙의 춧돌과 에너지로 지혜를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보면은 사랑과 화평이 흘러가는 교회 가문이에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또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런 권면이 뭐 성경에 가득 차 있잖아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이렇게 해서 그 가문 가정이 사랑과
평화가 이렇게 샘물처럼 졸졸졸졸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을 만들면 세상에 나가서도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 신앙의 가문은 서로 존중하고 그래서 희생하는, 서로 위해서 일하는 그런 협력이 잘 되는 가정이 됩니다. 제가 선사를 이렇게 조성할 때가 돼가지고 선사를 위해서 묘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희 큰 할머니의 밑에 후손들이고 이제 또 작은 할머니 후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협력이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잘 조성이 됐어요. 그거 하다가 싸우는 가문이 많대. 근데 우리는 싸우지 않았어요. 다 협력이 됐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 믿음의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믿음을 계승하는 가문이, 믿음을 받아 내려가게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및 네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창세기 17장 7절. 창세기 17장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완전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네가 부실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어. 네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완전해져라.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는 우리들도 다음 세대로 또 이 디모데 가정의 믿음이 자꾸 바탕 내려갔듯이 다음 세대로 계승돼야 됩니다. 이 부모 믿음이 자녀에게 이어져 갈 때 이 가문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번성해 가는 것이죠. 기독교 가문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문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또 사랑과 화평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화해하고 성 안 싸울 수가 없겠죠. 의견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잘 조정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또 먼저 믿는 가정이 양보를 하고 이렇게 해서 화목하게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또 신앙을 계승시켜야 됩니다. 계승시켜. 아빠 엄마 때는 잘 믿었는데 자식 때는 잘 못 믿으면 그거 안 돼요. 반드시 바톤을 받아내려. 손주 때도 바톤 받아내려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자랑스러운 우리 가문 얘기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저희 증조모 신현숙 집사님인데 이분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증조모, 그리고 얘들까지 손주들까지 시온이, 혜원이, 그리고 지온이까지 지금 뭐 6대째 내려가잖아요. 믿음이 계승됐으니까 내려갔겠죠. 저희 조부님이 고향에서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또 이 충청도에 내려가서 또 예배당을 짓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됐는데 가는 곳마다 거의 교회를 지었어요. 이 마지막에 은퇴하고도 또 이렇게 예배당을 지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사와 축복입니다. 바톤을 받아 내려가는 은사와 계대에 내려가는 신앙의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대에서 끊어져서는 안 돼요. 내 대에서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돼요. 신앙을 다음 세대로 계승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 가문은 그래서 이 네 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교육으로 사랑과 화목한 분위기의 가문을 그리고 신앙을 계승시키는 네 가지 가치 위에 세우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예능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의 소원은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자녀들 잘 되면 그냥 고생도 땀 흘림도 눈물도 아깝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천국의 복음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를 이루고 신앙의 민족을 이루어갔듯이 인류의 역사에 구약 성경을 남기고 신약 성경을 남겼어요. 얼마나 위대한 정신을, 하나님의 정신을 남긴 민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문과 가정은 무엇을 남기십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멋진 인물들을 많이 키워내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음 세대로 바톤 받아 날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